오늘 새벽에 우리 박영옥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또 본문 읽고 그다음에 그 아주 귀한 대언의 말씀을 설교로 들었어요. 아, 그런 말씀이 있었는가? 한참 들으니까 있었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웃어요. 그러면서 웃으면 그 음악이 들어가면서 빛이 들어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춤을 추면서 우리에게 빛이 들어오는데 이게 막 웃음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막 뒤집어져 가지고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입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상처 입고 오셨습니까? 마음 아픈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면은 주인된 내게 어떤 상처가 있었으면 그것이 웃을 때 찌그러지고 이렇게 잘못된 형체가, 잘못된 이런 모든 피가 주인이 웃으니까 같이 덩달아 웃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들도 몽땅 나가고, 우리 속에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요, 이 세포가 그냥 아주 1mm도 못된 0.00001mm 그 사이로 막 엄청난 농축되게 해가지고 그렇게 조상 귀신이 싹 우리의 우상 숭배, 그리고 점하고 또 선앙당에 절하고 또 가서 또 뭐 굿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쫙 조상에게 들어와 있는 수천 년 동안 지내오는 동안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자손들에게 이어져 왔는데 그 결정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죄를 지을 때 그분들은 죄를 짓고 다 없어졌는데 우리만 남아가지고 그 죄를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내 속에 있어서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근데 얼마나 아까 그 대언자가 빨리 했는지 막 숨이 넘어갔어요. 다 웃었습니다. 보니까 19명 나왔는데 우리 김미영 집사님 제일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서은혜 집사님 제일 또 은혜를 받고요. 박영옥 집사님, 전도사님을 위해서 그 대언이 준비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꼭 그만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하면서 한번 웃어봅시다. 자, 다따다다따 시작. 다따라다따다따 도뚜루두뚜뚜뚜뚜 치치리치치치치 삐삐리삐삐삐삐 빨리빨리 빠빠라바빠빠빠빠 빠빠라바빠라바빠빠 치치리치치치치 피피리피피피피 막 웃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대원자가 하는데 막 얼마나 막 웃어버렸는지 우리도 숨 넘어가는 줄 몰랐어요. 근데 내 몸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이게 바로 빛이로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되죠? 뜨거워요. 그게 성령의 불빛이에요. 근데 우리 김은정 집사님은 너무나 더워가지고 나는 이미 먼저 와버리고 왜 이리 몸이 뜨겁지 웃는데, 근데 그게 빛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만 아니라 초월해서 오늘도 그 말씀을 들을 때 똑같이 우리에게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김은정 집사님 옷을 그냥 벗어가지고 여기다가 이 손으로 막 이렇게 소매로 묶고 다른 분들도 막 더워서 혼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웃음이 좋다고 하는 거 너무나. 근데 그 웃음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들어온 효과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보혈을 한번 먹어볼까요? 보혈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웃지를 못하면 보혈을 마시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죠?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발에는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나서 주님 우리가 피를 마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도 가서 보면 피를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 피로 된 것이 바로 말씀이 말씀. 피의 말씀. 근데 이 피의 말씀을 먹는 사역자 옆에 가서 있었는데, 여기 말고 제가 과거에 다른 데 가서 보니까 그 옆에 가 있었는데 그분 옆에서 백합화 향기가 나더라고요. 천사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에 오늘 그것을 대언을 들으니까 바로 그것이었구나. 그 대언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부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한 번만 아니라 오늘 또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잡아가고 나가면 주님께서 보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막 보혈이 부어질 때 회개를 많이 해야겠죠. 우리는 손으로 한 움큼 겨우 마시고, 우리 신현차 목사님 그러잖아요.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자, 예수님의 피가 저기서 흐른다고 십자가에서 흐릅니다. 지금 우리 여기 성전 안에는요, 예수님의 보혈이 가득 찬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보혈이 흐르고 있어요. 성전 건축할 때 뭐라고 했어요? 성전 건축 완료하고 나서 대원에서 그랬어요. 밑에는 법궤가, 하늘에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고 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예. 그래서 보혈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아까 대표자가 또 회개했지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늘 이렇게 보혈을 마시는 거예요. 주님, 이 시간에 보혈을 마십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보혈을 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 밑에서 흐르는 그 보혈을 딱 받아가지고 마십니다. 꿀꺽 생기세요. 저는요, 저기 서울에서 우리 기도원에도 오셨던 분이에요. 부흥사로 오신 분인데, 우리 기도원에서 부흥사로 오셨을 때 그분만 그 얼굴이 환하게 광택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저 아래 그 예배당에서 부흥회 할 때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이 폐가 2개가 성하질 못했어요. 오른쪽은 완전히 죽어버렸고 왼쪽엔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구두 딱 끼었는데 친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야, 너 이러다가 돈도 없는데 죽겠다. 그래서 시골 어디에 폐교가 있는, 교회가 이제 문을 잠가는 폐교가 있는데 거기다 쳐 넣어가지고 못 나오게 밖에서 X자로 못을 박아버렸대요. 죽든지 살든지, 죽으면 안에서 죽고 살면 예수 만나서 다시 나오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가르쳐 주시대요.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느니라. 그러면서 나를 진실로 믿으라 그러시더래요. 네가 살고자 하면 믿으라. 그래서 믿었더니 주님께서 너의 아픈 거 있지,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의 모든 아픈 것을 낫게 해주셨느니라. 오늘부터 믿음으로 보혈을 꿀꺽꿀꺽 마셔라. 그래서 그렇게 마셨는데, 그분이 제가 광양에 있을 때도 부흥회를 왔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 보혈을 마시는데 보이지는 않는데 막 물을 먹으면 꼬르륵 하면서 목으로 넘어가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는 가짜인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의 신앙 간증을 듣고 이렇게 나니까 그것이 참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이렇게 받아 마시면 목으로 물이 꼬르륵 하고 막 그냥 넘어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믿어버리고 믿음으로 적용해서 믿고 실천을 해버리니까 다시는 이 폐가 망가진 게 다 사라져버리고 낮아버렸다는 거예요. 또 자기 속에 있는 귀신들 다 나가버렸다. 맨날 싱글벙글 웃고 다니고. 그래서 다 피를 이렇게 마십니다.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이거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만 먹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먹이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아빠도 먹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자산 식구들도 다 먹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주님, 이번에도 또 피를 받습니다. 이 피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식구위원이 우리 성도들, 우리 성자산 성도들에게도 먹여 주옵소서 해서, 그래서 피를 뿌리고 바르고, 그 손이 피 묻었으니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깨끗하게 나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이번에는 주님 보혈의 피를 바켓에다가 큰 다라에다가 부어가지고 받아가지고 들어 붓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씻어주시고, 눈, 코, 귀 다 씻어주시고, 심장으로 통해서 그리고 오장 육부 그리고 핏줄까지 수혈시켜 주옵소서. 저 러시아에 김을교 선교사님이 있어요. 김을교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국에 와가지고도 그 선교 현장에서 그분이 그 통역을 했는데, 우리 고려인이거든요. 근데 몸이 아팠었답니다. 근데 그것을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그대로 적용하는데 믿으라고 그러더래요.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그 흘리신 피로 그것을 믿고 한번 받아먹고 기도해 보라고 했더니, 주님 나 몸속에 썩은 피, 죽은 피, 병든 피 다 제거해 주세요. 수혈시켜 주세요. 제거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그 전에는 피 검사를 하면 항상 피가 막 그냥 이상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참 기분이 좋아서 병원에 한번 가서 딱 했더니 웬걸 어린아이 그 피같이 아주 깨끗하게 맑은 피와 같다고 그렇게 의사가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믿고 실천하고 탁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늘 기도할 때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는 초청 기도도 하는데 초청 기도도 하시고 또 피를 또 마시고 그 다음에 초청 기도 마시고 해가지고 수혈을 해주시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다 제거시켜 주십니다. 모든 죽음과 질병의 더러운 영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난한 영 그리고 음란의 영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명철 목사님 대원에서 그랬잖아요. 대원에서 가난의 영, 죽음의 영, 저주의 영, 그 다음에 음란의 영. 나는 이혼하고 싶진 않는데 악한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이상하게 그렇게 깨뜨리고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음란의 영, 그 다음에 가난의 영, 그런 것들이 다 떠나버리면은 우리가 웃음으로써 모든 더러운 귀신이 싹 나가버린 것처럼, 아까 그랬죠. 오늘 그냥 새벽에 제가 깨달았다니까 그걸요. 저분들이 왜 그렇게 병이 나고 그런가. 피를 마시는 게, 물론 피를 우리는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면서 피를 줘봤는데 많이씩 먹고 매일 먹고 마시는 그것이 바로 희락의 사역과 함께 희락의 역사가 일어나서 웃으면 이 뒤틀린 것들이, 그리고 막 그냥 이렇게 꼬이는 것들이 전부 다 발라져 가지고 육각수의 피로 바꿔지고 우리 몸이 달라지고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웃어보고, 웃음이 바로 피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딱 보혈을 마시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혈을 못 마신다, 아니 웃지 못한다고 할 때 보혈을 마시고, 보혈을 안 마시려거든 웃음을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깨달았는데, 여러분이 항상 삶 속에서 이렇게 웃을 때,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하늘에서 내리는 그러한 엄청난 큰 보석, 아주 보석이, 그 보석을 받으면 막 몸이 춤을 춘대요. 근데 그것만 받으면 하늘에 있는 모든 복을 끌어당길 수 있는 소송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웃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못 웃으면 예수님의 피를 많이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기도원에서 엄청난 역사가 있어서 제가 알려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피도 많이 마시고 그리고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늘 우리 원장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원장님처럼, 우리 제1대 원장님, 최양락 원장님처럼 희락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복음과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번에 그 송건사 오고 그 누구죠? 여기 앞에 있던 두 형제,
네, 태범이 엄마가 왔을 때, 아빠도 왔을 때 거기서 원장님에게, 박훈식 원장님에게 이러한 역사가, 사역의 역사가 나타났어. 그래서 저도 거기 현장에 있었거든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고는 더 기도해서 우리 원장님이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다시 한번 우리 희락의 역사가 크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 보니까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여러 번 한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준비할 때마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같은 내용으로다가, 같은 본문으로다가 설교를 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지난번에는 좀 본문에 충실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본문에 좀 충실을 좀 기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하면 끝까지 하는 것이고, 시간이 없으면 중간에 12시 안으로 또 마치는 것으로 해서 하고, 남은 것은 또 다음에 또 계속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거듭난 자의 삶이라고, 다른 말로는 구원받은, 우리는 거듭나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제2차 성화의 그 과정을 하는 것, 우리가 노력해서 힘쓰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의 구원은 거듭남과 그리고 성화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조상들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영원히 사망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딱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딱 내 영에 임하셔서 좌정해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그러한 거듭남의 상태에 있게 되면은 우리에게 예수님으로부터 한없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막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찬양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다 같이 일생내 내세매와 생출마, 그 다음에 많고 많은 사람으로, 많고 많은 사람 찾아왔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가 주인공의 장갑과 밖을 술렁, 그 다음에 치지 말고 내가 부를게요. 거기까지. 오 주님, 맞아요. 계속 쳐주세요. 나의 잔을 높이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끊어주세요. 그러면서 어떤 찬양에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잔 나만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다시 한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거듭남의 상태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나에게 충만히 공급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공급되는 그것을 받아 먹어야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듭남의 상태,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우리가 또 믿음으로 이렇게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거듭난 자의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거듭남은 모든 죄와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다 깨끗이 씻음을 받은 상태인 거예요. 이게 바로 그 거듭남인데, 이게 바로 영적 구원입니다. 영의 구원인 것입니다. 근데 구원은 영에 머물고, 그 다음에 구원은 그 다음에 완성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딱 고백하면 성령께서 우리 영에 딱 임하시고 좌정해 계실 때 우리는 영이 구원받은 상태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혼과 육은, 우리 몸이죠, 혼과 육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죽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생각들, 이런 것이 우리 혼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혼은 육신과 이렇게 같이 가죠.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왜냐하면요, 이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고 로마서에서는 8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라고 했으며, 또 8장 10절에 가서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죽은 것이나 영은 뭐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아까 거듭남은 영은 구원받았는데 몸은 구원받지 못한 죽음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2절로 13절에 가서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어떻게 빚졌어요? 예수님께서 저기 우리 고린도후서 6장에 가서는 우리가 빚졌죠. 예수님의 그 보혈, 아주 그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만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너희가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근데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한마디로 딱 읽어낸다면 바로 그것이 그 말씀이 1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줄, 허리를 동이고,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첫 번째 줄, 13절 첫 번째 줄은 언제 이 말씀이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인가요? 거기서 제자들을 이제 이렇게 목요일날 식사를 하고, 얘들아 이제 허리를 수건으로 동이면서, 그 다음에 대하여 물 떠오너라.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는 그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겸손한 마음, 그래서 이런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겸손하고 또 근신하여, 이 근신하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요,
술에 취하지 않고 깨어있는 신앙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으로 예수께서 마지막 나타날 때 너희에게 주실 몽땅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함으로 이제 세상에 깨어있고 겸손함으로 이 세상을 잘 살아내라는 말씀,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거듭난 자의 삶, 즉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물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죠. 우리 다 같이 13절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 13절은 받고 14절 16절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우리가 사욕을 조차 막 행했어요. 가고 싶은 술집도 가고 때로는 담배도 피우고 또 도둑질도 하고 또 거짓말도 찍찍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수체 완전히 마귀가 자기 아버지나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를 알기 전에와 같이 하지 말고 이 사욕을 좇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삶은 이제 그리스도를 알기 전 우리의 삶은 사욕을 조차 정력적으로 살아왔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를 불러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부르신 그 뜻을 따라서 우리 또한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자상 기도원은요, 맨 처음에 여기 딱 들어오면 우리가 배울 때 뭐라고 배웁니까? 특별히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누구를 닮는 거. 먼저 원장님의 마음을, 원장님 오감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소서. 오감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더라고요. 원장님은 오감 속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 다음에 원장님의 마음을 닮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이죠. 원장님이 얼마나 사랑으로 살았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닮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어서 또 하나 구한 것이 있었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예수님의 성품이 뭐였어요? 바로 팔복이고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였어요. 한번 해볼까요? 성령의, 먼저 팔복부터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2절 3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걸 딱 보니까 주님께서 호세아 6장 1절로 3절을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오라.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죠. 막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예레미야 시대 때도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뭐 그렇게 살았으면 그래 접혀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너희들 돌아오라 말이지. 이제 회개하고 너희들 우상 숭배하고 나쁜 짓 한 거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리고 또 이것은 그 조상의 허물과 연관된 죄이기도 하며 거기서 말하는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막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은, 아니, 세 번째는 뭡니까? 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배우면, 땅은 결과적으로는 그 나라의 그 땅, 천국을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에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사모하라는 것이고, 의는 예수님의 의가 아닙니까? 그래서 의가 하나님의 그 의가 복음에서 나타나는 그 말씀에 또 연관되고, 그 다음에 7,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여 거룩한 자여 또한 사랑하심을 받은 자처럼 우리 또한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늘 우리 원장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영이 두 개가 있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청결한 거. 하나님이 청결하시니까 우리도 청결해야지. 거룩한 자, 거룩해야 나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심을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10절은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이 이 팔복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첫 자만 얘기한다면 사, 희, 화, 오래 참고 자, 양, 충, 온유, 절제. 그래서 자비와 양성은.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법을 금함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우리 성자산에서는 이것이 거룩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의 본을 받아서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그네로 살았을 때를, 즉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부터 21절 말씀. 17절부터 21절까지 연관된 말씀인데 19절까지로 끊겠습니다. 시작. 같은 목소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앞에서 제가 왜 베드로가 소아시아 쪽으로 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 사건이 있었죠. 제가 서론을 하면서, 그래서 순교자 스데반의 사건으로 막 전부 다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 전역으로 흩어지고 이방으로 더 흩어지고 네로 황제가 막 또 핍하고 또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안에서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유대 나라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들이 아예 우리를 못 잡는 더 넓은 곳, 먼 곳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 중에는 소아시아도 흩어져 있을 것이요, 시리아도 가고 어디로 막 이방으로 막 흩어져. 그런 스데반 사건. 그 다음에 바울 사도의 이방인의 선교의 시점이 헬라인이 딱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져 버리잖아요. 예수님도 헬라인이 당신을 찾아왔을 때 빌립과 안드레가 딱 가서 선생님 헬라인이 왔어요. 그래? 딱 잡아오고 나서 딱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이제 순교할 때가 왔구나. 그래서 12장 24절에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그랬잖아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떨어지면 막 죽고 나중에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리라. 그 사건. 그 다음에 베드로가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막 좋아했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이제 딱 가더니 무교절 때 일주일 동안 딱 가둬두고, 그 다음에 유교절 때 다음날 잡으려고 했는데, 죽이려고 했는데 천사가 와서 딱 맞고 그를 풀어가지고 야, 너 도망가라. 너 속히 가라. 다른 데로 가라.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다른 데로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많은 유대인, 근데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고 이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입니다. 근데 바로 소아시아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의 디아스포라에 대한 말씀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 말씀이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이 많이 모여 있는 디아스포라인 그 소아시아 쪽으로 가서, 물론 그에게 대해서는 그 바벨론으로 피했단 말이 있는데, 좀 더 근접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실제 바벨론은 더 먼 곳이고, 어떻게 바벨론이 있다면은 예루살렘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첫 번째 종교회의를 갔는데 올 수가 있겠어요? 그때는 처음에는 가까운 데에 피해 있다가 나중에 피했는데 바로 소아시아 쪽으로 피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가요. 로마는 네로가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순교하기 직전까지는 그가 소아시아에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지낼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21절과 21절까지로도 연결이 되는데 그 말씀을 뒤쪽에서 설명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즉 공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 나그네로 지낼 때를 조심하고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조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만 믿고 거듭만 나고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나그네로 지낼 때를 너희가 조심히 지내라.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는 원래 조상 때부터, 자 아까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예. 우리는 원래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을 좇아서 헛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중에 죽기 위해서 심판받고 저 지옥에 떨어지기 위해서 그러한 삶밖에 조상의 전통을 좇아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값비싼 대가가 지불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구원입니까? 얼마나 값비싸고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대가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또한 이웃을 하나님 섬기고 또한 이웃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 자,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기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진리를 순종함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보니까, 보고 또 보고 여러 번 보니까 마음이 딱 와 닿더라고요. 진리를 순종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요. 말씀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인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흠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가지고 죽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부활함으로써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진리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가 구원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인 거,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진리는 20절, 21절과 연관됩니다. 한번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은 목소리 시작. 그런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20절에 창세 전부터 그랬는데 창세 전부터라고 했는데 이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됐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미 우리 인류를 구속하시려고 계획을 하셨어요. 근데 창세 이전부터 인류가 창조되면 인류가 죄를 짓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창세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그 말이 창세 이전부터,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만일 이렇게 창조하면 그 계획이 다 있으니까 창조할 계획이 있잖아요. 창조해서 이렇게 볼 때 이 인류가 죄를 짓고 타락할 것을 미리 이미 먼저 아신 거예요. 바로 그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지. 이 말세가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의 초림 때, 예수님께서 오신 그 초림 때에서야 이 사실이 비로소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광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저기 1장 3절과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1장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예.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 이유를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영원히 파멸당하고 지옥에 공의돌 심판된다면 응당 지옥에 가야 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긍휼이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말씀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광을 주신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에서 보면 같은 뜻으로 이렇게 피스토에 믿는다, 이것은 순종이란 말고, 명사로는 순종이란 말과 이꼬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계명을 지킨 자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을 막 부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믿을 때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 이 본문 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바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22절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과 혀로만 하지 않고 우리가 진실로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거요. 그 다음에 시간이 제가 12시까지라고 했는데 조금 넘었는데 하나만 더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계속하기로 하십시다. 신령한 저주를 사모해야 합니다. 23절로 3절까지를 한번 봅시다. 자, 23절로 2장 3절 교독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라. 아멘. 네. 여기 쭉 보면은 먼저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죠. 물론 그때가 되면은 뭐 악한 사단이 대환한테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못하게 함으로 자취를 감출 수 있으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있잖아요. 8장 11절 이하에, 아모스 8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보낸대요. 뭘 보내요? 기근을 보내.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요, 뭐가 없는 기근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 그래서 동쪽에서 북쪽으로, 이쪽 바다에서 저쪽 바다로 젊은 남자와 예쁜 여자들이 이렇게 찾으러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기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말씀이 어디만 있을까요? 성경은 다 감춰져 버렸어요. 근데 그때 대언이 살아가지고 2019년 4월 19일 대언 쪽에 가서 보면 이 선교사들이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가 다른 나라에 가면 그곳에서 대언의 말씀을 팡팡 폭탄처럼 막 쏴줘가지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이 대언이 폭탄처럼 쏴져가지고 거기서 막 그냥 살아 움직여서 똑같은 하나님의 그 역사로 여기에 성자산의 영권으로다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금영 목사님이 중국에서 그 통역이 안 되니까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때는 안 됐지만 이제는 대언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에게 팡팡 쏴주리라. 그래서 대언의 말씀,
그 대언의 말씀의 중심은 우리 원장님의 생활 기록부 안에 있어요. 사랑의 삶.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으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 근데 성경이 없어졌을 때 이제 우리 한국에도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 말씀의 은혜가 없어. 그런 때가 올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성경이 없어질 때가 와요. 근데 성경을 못 읽으니까 못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읽어서 먹고 자라야 되는데 신령한 말씀으로 인해서 오늘 또 은혜가 되고 내가 살아야 되고 또 힘을 얻어서 악한 자들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를 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 저기 끝에서 대언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우리 성자산으로 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대언의 말씀도 예수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사라진 게 아니라 대언의 말씀 속에서 성경이 막 풀어져 나온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래. 대언 속에서 대언을 하다 보면 그 말씀 속에 대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풀려 나온 그 말씀 안에가 있어요. 연구만 잘하면 성경 안 보고 대언만 보고도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바로 그러한 대언의 말씀이 살아있어 영영 세세토록 떨어지지 않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태어났으면은 바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그 갓난 아이이기 때문에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하지 못하면은 멈추고 맙니다. 죽고 마는 거예요. 제가 저기 화순에 가가지고 교육 전수를 조금 했어요. 6개월간 했는데 어딜 갔더니 목사님과 같이 신방을 했는데 몸집은 뚱뚱한데 머리도 큰데 키가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런 아이는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른 아이는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못 살고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태어났으면 이 영적으로 갓난아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해야지 성장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상태와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할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막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고 해도 우리가 막 저 사람들 잘 되는 거 보고 막 시기가 나고 막 질투심이 나고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이 자랍니까? 절대 안 자랍니다. 막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막 위해주고 하는 것 같으지만 괴율이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타인에게 이렇게 잘못된 의도적인 방법을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괴율. 또 여기서 악독이라고. 자, 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 다음에 신령한 말씀을 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속이는 것, 외식과 시기와 우리 성자산에서는 시기하는 사람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진짜요. 왔다가 보내버린다고 그래서 시기하는 사람은 천국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외식과 이러한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악독은 남을 해치려는 여러 가지 그런 악한 마음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신령한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고백을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 한번 빠졌어요. 근데 세상 정욕이나 이런 것에 빠진 게 아니라 어떤 섹스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전혀 손흥민의 축구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한국 손흥민 축구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여기 보면 날 새고 나면 또 이겼다 또 골 넣었다. 그리고 다른 애들이 골 넣었다더라. 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막 계속 보아지는 거예요. 3월 달부터 막 10월 달까지 끊겠다고 하면서도 끊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먹어야 되는데 꼭 그것을 보면서 오다 보니까 저녁에 잠도 안 자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 졸다가 보고 그 진정한 말씀이 그것이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진짜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탁 하고 나서 용서받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그렇지 않으면 막 축구가 보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딱 버리고 나서 말씀을 보니까 싹 그냥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도, 부정, 시기, 이러한 괴율 같은 거 이러한 거 있으면 전부 다 우리가 척결을 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말씀을 먹어도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신령한 저절 우리가 사모하고 이렇게 먹고 마시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성장하여서 거듭난 자가 돼서 특별히 이 2절 말씀에서는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한번 다시 한번 2절 말씀 읽고 2절부터 3절까지 읽고 마칩시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은혜를 받고 거기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은혜가 될 때 주님께서 딱 찬양을 주셔요. 찬양이 딱 되면서 딱 풀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잠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한 다음에 자동적으로 이제 말씀으로 이제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또 찬양,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찬양으로 이끌어 주시니까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읽으다가 딱 찬양이 딱 나오면 딱 그걸 메조지가 돼가지고 끝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늘어가고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아직까지 끊어지지 않는 거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봅시다. 때마다 일마다. 어제 제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오전에 읽었는데 저녁에는 제가 읽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전에 읽었으니까 읽지 않고 그냥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잤어요. 근데 1분 후에 하나님께서 전신갑주 그것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주님 내가 분명히 말씀을 오전에 먹었는데요 그러면서 내일 새벽님이 나가면 졸지 않아야 하니까 빨리 자야 합니다 하고 자버렸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할 때 뭔가 있어요. 은혜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끊고 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맛보았으면 우리가 또 말씀. 그리고 제가 사실 백독이 과거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 백독을 넘게 했어요. 목회할 때도. 근데 얼마나 맛있게 먹었느냐면 그냥 말씀을 읽는데 막 회개하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눈물이 막 계속 흘러집니다. 근데 잠깐 졸았는데 내가 이 꿀을 막 계속 입으로 막 마시는 거예요. 손으로 막 떠서 막 떨어지니까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고. 근데 그게 말씀에 있는 119편 시편 119편 다윗의 말씀이더라고요. 그게 그 말씀 읽다가 나도 그런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회개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잘못된 거 있으면 그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통에 잡아가고 막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읽어가면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늘어나가고 우리가 더욱 성장하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고 했는데 앞에 있는 말씀이 우리 거듭난 자라면 뒤에 나오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는 바로 성화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주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영으로서 몸을 죽이고 살아나감으로 또 승리하는, 그래서 이 어둠의 이 나그네 생활을 살아가면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을 드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쓰임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